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참 이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 주일에 좀 여러분들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첫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하소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하박국은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에는 여전히 악한 일들, 또 폭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가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두시고 왜 벌하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올 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바이러스와 같이 곧 사라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져 가고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게 만들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이 바이러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올해에도 아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한 대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북 단체에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일을 문제 삼아서 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가 파괴가 되고 남북 관계는 극도로 이제 악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의심과 의문을 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내 안에서 끓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그 답을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의문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해결될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저 내 안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열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세요.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불의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응답을 하세요. 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초점은 유다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에 그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바벨론은 사용되는 도구일 뿐 사용된 이후에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신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조급하고 또 내가 세운 계획대로 급하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좌절을 하고 쉽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시장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같이 시장에 갔다가 이제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이제 깜막 무엇을 놓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잠깐 여기 시장 입구에 있으라고 한 다음에 아빠가 금방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이제 그 물건을 가지러 간 거예요. 한 2, 3분 뒤에 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큰 시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막 헤매면서 막 다니고 있는데 뭐 몇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아이가 막 울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끌어안자마자 막 혼내는 거예요. 아빠가 금방 온다고 했지 않느냐? 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왜 돌아다니면서 왜 길을 잊어버렸느냐? 막 혼내는 거예요. 그때 문득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이와 같구나. 하나님은 금방 오시겠다고 기다리라고 한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루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빠를 찾아 나던 이 아들과 같이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다리면 되는데 그저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찾아다니면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려 울고 있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울고 있는 아이처럼 우리도 방황하며 낙심만 하며 절망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 이리저리 조급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면서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하여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고백하는데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 이 무거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자, 본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흔한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이들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졌고 마실 것도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예요. 또 이어서 보면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이제 유목 생활이나 이 농경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양과 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저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볼 거예요. 그러나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왜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변의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있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질 때가 와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지 못해요. 사라질 때가 또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요즘 들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또 전하고 있는데 정말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이때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양과 소가 없어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낼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꾸만 기억해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들, 하나님과의 좋은 은혜의 추억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아픈 추억들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을 때 얻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자꾸만 되새기며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괴롭힌 사람들보다 잘해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한두 명의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괴롭혔던 최병자님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일들은, 군대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 좋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은 되새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았던 기억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이 괴롭혔던 일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가족들하고 교회의 예전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예배당에서, 건축 이전에 있었던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잊고 있었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떠올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하나님이 또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좋은 은혜의 기억들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안 좋은 기억들이 아니에요. 힘들었던 순간들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수십 년이 지난 그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굳이 끄집어내요. 그래서 또 힘들고 또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걸 왜 끄집어내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좋았던 일들, 특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얼굴 보면 생기가 있어요. 그 영이 살아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 우리 힘들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어버려요. 즐거움을 빼앗아버려요. 기쁨을 빼앗아버려요.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근심과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얼굴만 있겠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흔한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축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눈이 열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두렵다, 마음이 무겁다, 괴롭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 즐거움을 고백하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 예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 예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강도,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시작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지 않아요? 완전히 닫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마음,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닫혀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무거웠지만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마음, 이제 두려운 마음,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하여 눈이 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불합리한 상황을 바라볼 때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두려운 마음이지만, 침체된 마음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은혜로 이 나라 위에, 온 교회 위에,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쁘고 분주하고 또 힘겨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이 예배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닮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결단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이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